지금 팔복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복 개념을 팔복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이 복을, 성경적 복을 잘못 이해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복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또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런 복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복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 개념을 성경적 복 개념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성경적 이 복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이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이 팔복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상설교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중국인 성경에서는 허심이라고 해요. 허심. 마음이 부도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도나고 마음이 파산된 사람. 이 마음이 부도나고 파산을 경험할 때에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합니다.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 우는 것, 이것이 애통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안 되고 안 되어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는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절박하게 찾거든요. 저도 제 인생에서 참 많이 울었던 시기가 돌아보니까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참 많이 울었지만은 특히 많이 울었던 시기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이 제가 탄광에 들어가서 14개월 동안 일할 때입니다. 14개월 동안 그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마다 울었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 울고 내 처지가 너무 비통해서 울고 길 가면서도 울고, 그때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데 계속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희망의 빛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하고 한 2, 3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애통함은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의 극한 슬픔, 가까운 가족,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오는 그 극한 슬픔입니다. 정말 가슴을 찢는 그 슬픔, 이게 애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울어야 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자,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죄인임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애통함입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그 죄를 애통해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요가 다 젖었다는 거예요. 침상에 요가 다 젖을 정도로 애통해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애통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통함이 너무 얄팍합니다. 그 애통함이 너무 얄팍하기 때문에 받는 위로도 얄팍하게 받는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통증과 서러움 때문에 슬퍼합니다. 병 낫기를 바라면서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도 슬프고 힘들지만 날마다 통증으로 우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픈 것 때문에 울지만 그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지 못해서 애통해합니다. 내 고통만 보이고 남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편하고만 싶은 나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 아닙니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같이 힘들게 산 사람은 없어. 누가 나만큼 아파봤어?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다 암송했죠?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기 심령에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 순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마음이 애통입니다. 가난함과 애통함은 이건 같이 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애통해지는 거예요. 이게 팔복은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팔복은 전체가 다
하나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 팔복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해야 애통합니다. 내가 구원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애통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통해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본문 4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함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애통은 손해를 크게 보거나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이유 없이 피해나 고난을 당했을 때 겪는 아픔을 말합니다. 돈을 많이 떼었을 때, 또 배신으로 인해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 오는 아픔, 통증, 이걸 세상에서는 애통이라고 합니다. 또 좋아하는 물건을 도둑맞거나 사랑하던 사람과 사별을 했을 때 느끼는 몸부림치는 아픔,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목격하면서 그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이걸 비로소 깨닫고 그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니하는 행하는 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세계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 7장 24절 아까 읽었는데,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세상에서의 애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애통해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또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나, 원하지 않는 죄에도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가는 나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애통입니다. 그 애통은 내 몸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는 단순한 죄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개념을 규정된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걸려가지고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갇혀야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심지어 목사까지도 죄를 짓는데 이 정도 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하나의 본능으로 해석하고 심리학적인 한 현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을 닮아가지고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죄에 대해 설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빼고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현상인 것입니다. 죄를 말을 하면은 자기가 걸리거든요. 자꾸 걸리거든요. 그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보다 사람들에게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를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안 들키면 영웅이요, 애국자요, 성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질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한 적이 있죠? 문득문득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으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 애통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기 죄로 알고 대신 애통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룟 유다 개인의 죄로 치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룟 유다의 죄를 공동체 차원에서 죄로 여기고 이 가룟 유다의 죄를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의 모든 죄와 허물이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아파하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문을 붙들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범하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시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누가 와서 따뜻이 어루만져 주며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울 때 주님께서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왕하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 앞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이 안 나와요. 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괴로운 겁니다. 그 애통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도 애통이 안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걸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무엇부터 회개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그 큰 죄가 보이는데도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가슴은 차디차졌고 모든 것에 대해서 냉소적이요 비판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강팍할 대로 강팍해졌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민족의 죄악과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이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범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대신해서 애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보면은 그걸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바쁘고 심판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대신 애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여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섭니다.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돌무덤 속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했습니다. 스데반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머리에 맞고 얼굴에 맞고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 돌무더기가 돌이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스데반을 돌무더기로 덮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래적이고 생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애통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접붙여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고 강팍할 대로 강팍해 있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통해야 하는데 애통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눈물이 없어지고 애통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이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